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펼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그토록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과 요구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를 선택하십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유력한 지파고 주목받는 지파고 또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파였어요. 왜 그런고 하니 야곱, 그들이 이스라엘일 수 있었던 그 가장 윗선조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러니 베냐민 지파는 그 야곱의 직계, 야곱이 사랑했던 그 아내의 직계 후손이라는 이 우월감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요셉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요셉은 나중에 두 아들로 갈라집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갈라지고 더군다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애굽인의 피가 섞인 아들들이었어요. 그러니 정통성을 따질 때는 이 베냐민 지파가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우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 그래서 많은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좋아하고 또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누구를 선택하냐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선택합니다. 자, 우리 먼저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보면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기스가 어떤 사람이었냐?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력한 사람이라는 단어는 하일이라는 단어인데 이 하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돈이 많다 또는 강력한 힘을 가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하일, 유력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이미 유력한 아버지를 둔, 오늘날로 얘기하면 금수저의, 오늘날로 얘기하면 인플루언서입니다. 굉장히 영향력 있고 주목받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사실 오늘 9장 우리가 쭉 읽은 내용은 사울의 이력서와도 같은 본문이거든요.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해야 되는 소개하는 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울의 이력서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1절에도 처음에 베냐민 지파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1절 마지막에도 보면 베냐민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왜 반복합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합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특별한 지파 사람이다. 주목받는 지파 사람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베냐민 사람이라는 걸 두 번이나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의 이력서를 보면 또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이냐면 왕으로서 별격 사유가 없어요. 오늘 2절에도 보면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라고 표현되어 있죠. 준수하다라는 얘기는 외모가 주목받을 만큼 훌륭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의 겉모습에서는 왕의 모습이 드러나는구나 라는 그런 인상, 그런 이미지를 주는 단어가 준수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울은 사람들의 겉모습으로 볼 때는 왕으로서의 어떠한 결격 사유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떤 뜻입니까? 요구하여 얻다 이런 뜻이에요. 요구하여 얻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블레셋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어요. 그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이들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라는 것. 그 이름이 같은 거니까 굉장히 재밌죠? 이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무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사울의 어머니였던 한나도,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도 기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믿음이 서게 되는 이야기들이 사무엘서의 특징입니다. 다윗도 그랬죠. 자,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사무엘서가 왜 이토록 사울의 겉모습에 집착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할까? 여러분, 이런 구절 안에 무엇이 드러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겉모습만을 보면서 자기들을 이렇게 쭉 인도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왕을, 그렇게 외적인 것을 바라는 이스라엘의 자화상이 이 안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다윗을 한번 살펴보세요. 다윗의 겉모습이 뭐 그렇게 뛰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주목받는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주목받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그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도 그 아들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는
다른 형제들과 다른 대우를 받으면서 그때 양치기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겉모습이 화려하거나 준수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이렇게 겉모습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계속해서 묻는 것은 우리를 계속해서 선택의 기로에 세워놓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을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자, 한 가지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사울의 아버지였던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사건이에요. 하필 많은 가축 중에 왜 하필 암나기일까? 왜 나귀일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사원 한 명을 데리고 가서 그 나귀를 찾아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많은 동물이 있는데 왜 나귀일까? 이것은 나귀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당시에 왕들은 전쟁을 할 때는 말을 탔습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나가서 전쟁을 했죠. 그러나 평화 시에는, 전쟁이 없는 아주 고요하고 좋을 때는 무엇을 탔냐면 바로 이 나귀를 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타신 것이 사용하지 않은 나귀 새끼였죠. 이게 다 그런 맥락에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뭐 어쨌든 나귀를 찾아오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귀는 왕이 타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집에, 기스의 집에 나귀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왕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모습 역시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왕이 없어서 왕을 찾아 헤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 그래서 4절에도 보면은 여러분 거기 보세요. 두루 다녀 찾았으나, 두루 다녀 보았으나 없었다. 이런 표현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3번이나 있어요. 그러니 왕을 찾아 그토록 헤매이고 갈망하고 그 왕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암나기를 잃어버린 사울의 집을 표현해서 빗대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 아니겠어요? 우리가 섬길 왕을 찾아 평생토록 헤매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하죠. 무슨 내가 섬길 왕을 찾아 헤매입니까? 내가 왕이 되고 나를 섬겨줄 것을 찾아 일평생 헤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나를 왕처럼 섬겨줄 그것을 찾아서 헤매이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때로는 그게 돈일 수 있어요. 권력일 수 있습니다. 쾌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내가 돈을 섬기는 것 같지만, 돈이 나를 섬겨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내가 돈을 섬기고 있다고요. 여러분 내가 그 기쁨을 느끼면서 그 쾌락을 통해서 내가 섬김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내가 그 쾌락에 묶여서 내가 쾌락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나를 섬겨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에 우리는 여전히 묶여서 내가 그것을 섬기고 있는 줄도 모르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것을 소유하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많은 돈을 벌지만, 그러나 나중에 내가 그 돈에 묶여서 그 돈이 없으면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것에 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성경이 말하는 세상에 묶인 그런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을 때 분명히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 내 인생을 편안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섬겨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냔 말이에요. 이걸 끊임없이 묵상하게 하는 게 바로 이런 본문인 거죠. 자, 우리 이어서 5절부터 10절까지를 읽습니다.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5절부터 10절까지는요 사울의 이력서 중에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사울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나중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안 좋은 결말로 이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때만큼은 사울이 굉장히 참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권력이 뭐 그를 변질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울에게는 굉장히 큰 두 가지 장점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앞절인데요. 4절에부터 한번 다시 보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 뭐 사할라, 사할림 뭐 이런 살리사, 사할림 그 다음에 베냐민 땅 뭐 이런 데로 막 돌아다녔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울의 첫 번째 성품은 뭐냐면 성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읽은 에브라임 산지는 어딥니까? 그 다음에 또 살리사는 어딥니까? 사할림은 어디예요? 베냐민 땅은 어디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살리사라는 땅은 에브라임 산지 북쪽에 있는 산악지대입니다. 굉장히 이 험한 지역이에요. 더군다나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살리사라고 하는 땅은 사할림이라고 하는 땅은 이 사할림의 이름이 여우라는 의미예요. 여우들이 살고 있던 사막 지역을 일컫는 단어가 이 사할림이라는 단어죠. 더군다나 에브라임 산지는 어떤 곳입니까? 협곡지대예요. 굉장히 거친 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베냐민 땅은 이 나중에 지파를 이렇게 쭉 땅을 나눠줄 때 이 남쪽에 있었던 땅이에요. 더군다나 오늘 오전에 나오는 숲땅은 베냐민 지파 지역에서도 남쪽에 있었던 더 아래쪽에 있었던 땅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자신이 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다 헤집고 다닌 거예요. 뭐 때문에요? 암나귀 하나 찾으려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그러니 여러분 그게 뭐라고 못 찾았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뭘 그걸 찾겠다고 온 지역을 다 들쑤시고 다니냐고요. 그만큼 성실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장점은 무엇이냐면 6절 이하에 나와요. 무엇입니까? 경청이죠.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경청하긴 해요. 우리도 사람들의 말을 듣긴 해요. 여기 보면은 뭐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뭐 쭉 나오고 사환에게 이르되 끊임없이 소통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도 남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붙어요. 어떤 조건이 붙습니까?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나보다 전문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 또한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 나와 같은 편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말은 우리가 잘 들어줍니다. 잘 경청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요? 사환의 말을 들어요. 사환은 몸종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종이 나보다 더 많이 공부했겠어요? 몸종이 나보다 경험이 더 많겠습니까? 여러분 사환이 나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졌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사환이 항상 뭐 내 편을 들겠습니까? 항상 마음이 나와 합쳐지겠어요? 늘 일을 시키는 입장이고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을 수 있는 게 사환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르고 그렇게 나보다 못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경청하고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의 말대로 처신하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그는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사울의 장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사울을 사실은 선택하신 거죠. 더군다나 거기 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아버지 그만 가자.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암나귀는 고사하고 우리 걱정하실 것 같아. 이렇게 부모를 배려하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자, 어떤 모습이에요? 굉장히 겸손했다고요. 적어도 이 시기까지는. 그러니까 겸손하죠, 배려하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경청하죠, 그 다음에 성실하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겉모습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게 계속해서 사무엘서가 사울에 대해서 들려주는 이야기인 거죠. 자, 우리 이어서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자, 이제 그 사무엘이 있는 그 곳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할 때 비탈길 언덕에서 내려와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있던 라마라는 지역이 에브라임 산지잖아요. 굉장히 험준한 지역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높은 지역이니까 거기서 내려오는 소녀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혹시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소녀들이 대답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사무엘이 방금 올라갔습니다. 얼른 올라가 보십시오. 이제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가 축사를 하고 아마 이 식탁의 자리가 이렇게 베풀어질 겁니다. 얼른 올라가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제사 전에 제사장이 와서 축사하고 그 일을 해야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걸 이렇게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사울 참 타이밍 기가 막히네. 이렇게 표현해요.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게 우연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이게 우연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얘기는 제가 뒷부분에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들이 올라가면서 사무엘을 결국에는 14절에 보면 마주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을 만난 겁니다. 자, 그럼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을 만나서 사울과 이제 대화하는데 이 대화 속에서 보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의 관심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사울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암나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여전히 암나기를 바라보면서 암나기를 어떻게 찾아야 되나, 아버지한테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관심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의 관심은 그걸 넘어섭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찾는 암나기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 이미 찾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온 이스라엘이 주목하고 바라는 게 너와 내 아버지 집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무엘의 온통 관심은 자기의 어떤 유익이나 어떤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은 여전히 암나기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러니 여기서도 드러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왕을 바라고 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바라며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어떤 것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내 소원과 내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전히 혈안되어져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냐고요. 이 답을 사무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어서 여기를 살펴보시면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사무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난다는 얘기는,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다는 얘기는
이제 자신의 세력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이 세워지면 더 이상 사무엘의 역할이 그 전과 같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사무엘은 누구보다 잘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좀 격한 단어를 쓰면 지금 사무엘은 자신의 정적을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보기 싫은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제일 불편한 사람인데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심술을 부렸을지도 몰라요. 나를 왜 찾아왔는데요? 뭐요? 암나기 찾으러 왔습니까? 아까 저기 있잖아요. 저 데리고 가십시오. 뭐 이렇게 삐딱하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살면서 인생에서 겪으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 자신을 내려놓는 삶이에요. 나를 내려놓는 삶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왜요? 내가 온전히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견, 내 생각, 내 의지를 내려놓는다는 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갈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은 자신의 온 일생을,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묶어두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도, 자기의 의지도, 자기의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꽉 묶어두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 거죠. 그러니 언제나 나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한 거였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 그런 사무엘을 통해서 능력이 안 나타나면 이상한 거죠. 당연히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22절부터 24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자, 사무엘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본격적으로 사울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신분이 확 바뀌는 게 눈에 보이십니까? 여기 보시면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과 사울이 어디에서 만났어요? 라마에서 만났어요. 라마는 에브라임 산지에서도 높은 지역입니다. 그죠? 높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높은 지역 중에서도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당으로 올라가요. 산당은 여러분 동네에서도 좀 높은 지역에다 보통 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산지에서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사울을 어디 앉힙니까? 그 자리에서도 상석에 앉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신분이 지금 급격하게 쭉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이 상석에 앉는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울의 표정이 보이세요? 얼마나 어리둥절했겠어요. 아니 왜 내가 여기 앉아야 되지? 아니 나를 왜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울의 모습,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가 뭐 왕이 되기 위해서 뭘 했어요? 뭐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뭐 기적을 일으켰어요, 모세처럼? 아니면 뭐 사무엘처럼 말씀을 전하면서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선택되어져서 왕이 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가 한 것이라고는 암나기를 찾아 헤맨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사울이 왕이 되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요인이 무엇인가? 그의 가문도 아니에요. 그의 외적인 모습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의 속에서, 사무엘의 이력서에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게 잘 나타나는 게 15절부터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무엘에게 사울을 선택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부르짖음이에요? 이건 일방적인 요청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신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할 때 사실 그 마음이 제일 불편했던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사무엘에게 하셨던 말씀이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싫어해서 저들이 왕을 요구하는 거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 어리석음, 이들의 완악함을 보시면서도 그 요구, 그 완악한 요구를 부르짖음이라고 표현하셨고, 그리고 그 요구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다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여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대충 왕 세워가지고 너네 나를 버렸지, 너네 한번 고생해봐 라고 하면서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들으시고, 그래, 그럼 내가 왕을 세워줄게. 그리고 그 왕을 세우기 위해서도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하나하나 다 준비하시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이토록 친절하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당신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그분이 말씀하신 걸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분이 당신의 말씀,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어떤 약속이요? 여기 적혀 있는 이 약속이요. 이 말씀이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 가시는 그 약속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말, 우리의 어떤 행동과도 하등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왕을 요구하는 완악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구원자다. 나는 여호와니.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가 말씀하신 것, 본인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운데 드러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다른 것이 보이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 나의 모습이 이 가운데 보여져야 한다는 거죠. 왕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이는, 암나기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이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닌 왕을 찾아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광야 속에서 왕을 찾아 광야 속에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울고 있는 우리들, 어쩔 줄 모르는 우리들, 죄에 쌓여서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주님 아니면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태에서 내 힘으로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적어도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나는 너를 구원할 거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요. 십자가의 보혈을 허락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누구보다도 번듯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연 같으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이에요. 에베소서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정이란 단어를 인터넷이나 신학적인 용어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해요. 그러나 예정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정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정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선언이에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 내가 이것을 다 꾸며놨다. 그냥 너는 오기만 하면 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겪고 있는 많은 이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난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끊임없이 물어요. 어느 왕을 섬길 것입니까? 누구를 섬길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섭리를 펼치시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욕구와 내 만족과 내 것을 섬기면서 내 길을 쫓아 따라갈 것입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이걸 묻는 게 사무엘서의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삶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꼬꾸라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고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지만 모든 것 다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주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그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삶은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